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지만 또 예수님께 그 사명을 위임받은 충성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그 동기들은 다양했습니다. 호기심으로, 또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그런 또 유명한 랍비로 생각해서 또 율법을 좀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양한 동기로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함께 통틀어서, 물론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통틀어서 무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무리와 제자 두 부류로 예수님 주변에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나오고 또 제자가 나오는, 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과연 이 무리에 속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제자에 속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는가 못하는가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나의 구원이 맞는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과연 무리인가 제자인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무리들은 다 나중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치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으셨는데 어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제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따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참 훌륭하다,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완곡하게 거절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드럽게 거절하시는 이런 주님의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거절하셨을까?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을 랍비로 고백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이 깊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부의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으로 고백한다면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한다면 이제는 포기하고 떠나갈 것이고, 또 예수님을 선생으로 따르다가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면 곧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을 누가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점점 깊어져 가는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그 자리에서도 입맞추면서 랍비여, 끝까지 예수님을 선생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랍비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따를 수 없고 따르다가도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고백하고 계십니까? 뒤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이제 한 사람에게는 완곡하게 거절하셨지만 한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나를 따를 것을 요청하십니다. 제자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시는데 이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요청하시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하는데도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의 장례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앞선 그런 서기관과는 다르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고 있는 겁니다. 주, 퀴리오스, 이 말이 엄청난 그런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그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황제는 나의 주입니다.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그거 한마디 고백하기만 하면 로마 사회가 굉장히 포용적인 사회고 다신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 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좀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언어인데요. 어떤 그런 연장자나 또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을 높이는 그런 표현으로 미스터 혹은 썰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주인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이런 고백으로 대체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퀴리오스, 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주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가 그래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이 고백한 주는 적어도 그냥 단순히 높임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라든지 메시아라든지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고백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그 뜻에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나의 하나님과 동등한 차원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서 어떤 창조주의 그런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골수의 그런 유일신 사상이 박혀 있었던 그 바울도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그 유대인, 그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리처럼 몰려들었다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고 그 주님이라고 하는 우리 의미에는 당신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낙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죠.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 정도로 어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믿고 어느 정도까지만 주님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그리고 이 고백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저기 배척당하고 쫓기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삶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조차도 뒤로 물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제자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2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무든지 무리해서 나를 따라오는 그런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또 하기 싫은 일을 예수님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목표를 내려놓고 주님의 목표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 이러한 일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거운 그런 부담을 지고 그 아픔을 지고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결단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십자가는 거부하고, 이런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무리입니다. 과연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는 항상 버리고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또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배와 또 아버지까지도 뒤로 남겨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물과 배와 아버지, 이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따랐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 좋은 직장을 그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면서 신앙을 그냥 축복의 도구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해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지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조금 평범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명목상의 신자로 살다가 나중에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떨어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누는 그와 같은 기준이지, 탁월한 그리스도인과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그런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자,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모습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목소리를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모든 양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많은 고난과 아픔과 포기가 있지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주님의 어린 양들이지, 따름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붙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10,000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스데반의 순교로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10,000명의 신자가 온 나라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교회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없었던 그런 새로운 무언가가 출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있었지만 이렇게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새로운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며 바라봅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헬라인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직업으로 중심으로 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취미로 모인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모이고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끌벅적한가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그 사람의 특징을 발견하죠. 그리고 약간 경멸하는 의미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쟁이 이런 뉘앙스 정도로 경멸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은 민족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직업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취미로 모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들의 구원자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조롱기가 섞인 그런 표현이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잘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명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영적으로 깨어날수록
그러한 주제가 굉장히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고 가르쳐졌습니다. 어떤 주제인가? 우리의 구원은 정말 맞는 구원인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은 내가 오늘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지를 분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거짓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거짓 중에서 가장 무서운 기만은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된 신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 제자는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100%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적은 부분밖에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를 부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과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무리로 사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보람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의 삶,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별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은 현생과 내세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어떤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거절하고 무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 28절에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뭔가를 좀 기대하는 뉘앙스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래서 여기서 버렸다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다 내다 버렸다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도 집이 있었거든요. 또 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가족과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버리면 안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배나 가족이나 전토가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복음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현세와 내세의 복을 약속하시는데 현세에서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것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조금 곤란하죠. 어머니가 갑자기 100명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현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 약속이 있다, 보상이 있다. 그리고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시한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하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 눈물을 흘렸던 것, 고생했던 것,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현세와 내세의 100배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이야말로 큰 영광에 이르는 삶이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돌아갔던 청년, 성경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이름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은 지금도 영광스럽게 하늘과 이 땅에서 빛나고 있고 얼마나 그 인생이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후회 없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고 가는 십자가, 때로는 무겁고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앞으로 내가 받을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영광의 주 곧 예수님을 믿으니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주님을 믿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영광의 주가 되셨는데 어떻게 영광의 주가 되셨는가? 십자가의 자리에 낮아지심으로 영광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을 때,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들을 그분에게 굴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낮은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들도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고 있는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으로, 십자가를 자신의 영광으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각자가 다 다를지 몰라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답고 하늘과 또 이 땅에서 빛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과연 무리인가 제자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여러분 다 무리에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무리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무리에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부끄럽게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회개하고 결단하며 제자의 삶으로 이끄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